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생명의 과학, 죽음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학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줄여서 생명의 과학, 죽음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고요. 그럼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이 말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예수님의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원수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아픔 속에서 자기 가장 큰 사랑인 자기 자신을 내놓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래서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극진한 사랑, 극진한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 놓으실 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로 옮겨 놓았다. 그런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아들의 것입니까? 하는 건 뒤에서 말씀하세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얻었어요. 죄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원죄. 내 자신과는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사람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있던 아담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원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이름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서 우리는 속량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 없고 그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이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신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합의를 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빛아 있으라니까 빛이 존재한 거예요. 그 말씀이셨다는 건 요한복음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합의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모든 업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성령이 도왔다. 할렐루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태초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한 것은 이 사역 측면에서
이분이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지혜는 예수님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멸망의 지혜고 예수님께서 오는 지혜, 성령이 보내준 이 지혜는 창조적이고 구원한 것이고 부활이 있는 생명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지난주에는 역사가 컸는지.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간데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권사님 걸어서 오실 수 있도록 했는데 마누라는 또 같은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은 지금 살아서 대기와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우리 권사님은 또 다른 권사님은 영감이 없었겠어요? 다 있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있고 관악산 위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고 미국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데 이분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시고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시니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상급대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대에 이르서 죄의 무게만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누리사 우리는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화해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회복됐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만물이 우리와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 모든 물질 관계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돼요. 우리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공부하는 은혜를 지금 이때에 이 순간 입고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젊은 날 공부를 한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상대적으로 공부하고 있느냐가 하는 그런 인본주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결실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뒤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우리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화평을 누리겠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뭐예요? 모든 학문은 인간과 경제학이면 인간과 경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올바른 과학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그릇을 담고 있고 모든 전쟁이 땅 뺏기를 하기 위해 있어서 있는데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의학은 질병과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학은 농업과 인간관계를, 농산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농사만 많이 지어서 추수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 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농업 경제학이 나온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더니 모든 이 과학이 내 재주로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했는데 하는 하나의 그 창조의 섭리는 모르고 자기 거로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이런 의를 범하는 것은 죽음의 과학입니다.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드릴 수 있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며 이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하면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국토, 사람,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주권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다 만들었고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도 다 만들었고요. 여러분의 그 정서도 다 만들었고요. 여러분의 법도 다 만든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법이 되고 그 밑에 법이 그 하나님 법 이하의 법이 아닌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될 피 하나님의 법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세상 법은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사회 현상과 사회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정해진 기간은 그 법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검찰권과 변론권과 판결권이 동등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소변에 가을 끝자를 써놓고 법은 물처럼 이렇게 순리대로 돌아가야 된 겁니다. 그런데 법은 흔들린 거 아니에요. 이 해석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말한 법학적, 법과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법은 변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든지 공의로워야 된다. 할렐루야. 3만 원짜리면 3만 원짜리 범칙금 무는 거야. 누구는 거기 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거 없어. 그리고 그가 정 불쌍하면 내게 하고 나라가 도와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법도 세상 법은 흔들리게 하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적용시킬 수 있고 검사가 권력이 더 센 사람이 공소권의 내용을 써준 대로 제목대로 붙여서 그걸 읽고 그것을 법원에 공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늙어서 지나놓고 하나님을 알고 돌아다 보면은 그날 자기가 썼던 공소장이 아주 부정한 것이었는데 돌려볼 수가 없네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전기를 담당하는 전기업자가 대충 한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돌아가서 다시 해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주제가 생명의 과학과 죽음의 과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충실하게 한 7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하겠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어요. 모든 질서가 다 성립된 겁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하늘에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땅이 있으니까 다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생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만듭시다.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그들한테 특별히 권세를 주어서 생육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합시다.
모든 생물들에게 3가지 복을 줬는데 사람에게는 2가지를 더 줍시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과학을 한 사람이 연구를 잘하게 해주라고 부적을 넣고 다니고, 과학을 잘해주라고 한 사람이 연구를 잘하다가 성황당에다가 돌을 얹어놓는 이런 정령신이고, 명당에다가 찾아가시고 묘 쓴다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장독대도 신이고, 저 대문도 신이고, 저 바다도 신이고, 용왕이 있고, 어디 가면 산신령이 있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해갖고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과학은 다 가짜예요. 전부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를 창조했는데 이 과학이 창조했다고 해요. 곰팡이가 만들었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창조한 것이 내가 창조했다고 하는 책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니 지난 세상이라고도 앞으로 있는 세상이라고 내가 창조했다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3층으로 만들고 그 길이는 146m, 넓이는 230, 높이는 14m로 만들고, 창문 밑에서 그 밑에서 45cm 밑에다가 창문을 만든다. 45cm인가? 그리고 이제 그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창문을 옆에다 출입구를 내라 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바다에다 집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 위에다 집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바다에다가 뜨는 얼마나 평형이 잘 만든 과학적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뒤로 역청을 발견하라고 그랬어요. 이 역청이 뭐예요? 콜타르예요. 이것은 석유화학을 말한 거예요. 이미 노아 방주 때 콜타르를 사용한 거예요. 석유화학을 활용할 정도로 인간은 지혜로워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콜타를 사용하시라고 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과학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원초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걸 생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니므롯은 노아의 손자인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태초에 짓고 그것을 먹었는데 취해갖고 있으니까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조롱했잖아요. 고추 보인다고. 그러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렇게 옷을 갖다가 덮어줬잖아요. 그때 저주받은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은 니므렛이 용사예요.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이가 뭐래요? 이가 바벨탑을 쌓자고 한 거예요. 돌 대신 벽돌을 만들자 한 거예요. 돌 대신 벽돌을 만들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안쪽 바깥쪽을 뭐로 붙인다? 그 사이를 뭐로 붙인다고요? 역청 콜타르로 하자 이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갖다가 석유화학을 할 줄 안 거예요. 여기 건축공학 하신 분은 알지만 벽돌이 얼마나 과학적인 건데요. 몇 돌을 구워야만이 돌보다 강한 것이 나와요. 몇 돌을 굴면 물을 흡수한 게 나와요. 몇 도 이상이면은 유리처럼 물을 뱉어낸다면 그 사이를 역청으로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생명이 보호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해서 그때 그는 그런 과학 또 그런 무기, 사냥꾼이었어요. 무기를 주고 해서 그가 바벨탑을 담고 바벨의 신이 된 겁니다.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고 그 아들이 담무스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들도 사탄도 이렇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나누면 저 시골집에 모르는 할머니는 물에다 박을 엎어놓고 스푼을 들면서 삼신한테 빌지 않아요? 이게 그것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다 사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숲에 버렸잖아요. 너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하게 낳고 사람이 크고 많이 낳고 그러니까 자기들 숫자가 더 적어질 것 같으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남자를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그들은 건강해서 우리 산파가 가기 전에 놔버렸습니다. 그래도 죽여라. 모세를 놔뒀는데 너무 커갖고 울음소리가 크니까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버렸는데 이때도 역청을 바르고 나무 액을 발랐다고 그래요. 이게 타르거든요. 타르가 석유화학에서 나온 게 나무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이미 여기서 자연과학의 극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속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를 내놓는 정말 자신의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 갈대 숲에 버렸을 때 바로 공주가 그걸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지혜를 활용하도록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과학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범죄 행위인 거예요. 하나만 사회과학을 예를 들어 볼까요?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습니다만 뉴욕에 범죄자가 많아요. 줄리아니 시장이 범죄와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그들을 다 제압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형량을 높여서 범죄자를 줄였다고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통계놈의 통계를 다시 돌려서 보면 미국의 낙태 제도를 허용했을 때 태어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부모들이 기를 수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도시사회에서 몽땅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다니면서 거리를 누비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와서 20세 되고 그들이 중년층에 중장년층에 이를 때까지 범죄가 많은 겁니다. 이제는 낙태를 허락한 이들에게 이 아이가 잘못돼 가지고 순간 남녀 사이가 잘못돼서 나지 않을 아이는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장년이 돼서 나올라간 숫자에 범죄가 줄어든 거예요. 뭘 말해요?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낳지 않아도 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은혜 중에 이 성령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낙태를 하냐 안 하냐 문제에 대해서 범죄가 더 커질 수 있고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회과학의 원인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엽적인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밝혀지냐? 일반 통계는 사회과학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반 통계는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숫자가 많다고 그래프가 나와요. 그건 그래프를 정밀하게 그려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조사를 대비해보면 미국의 가정에마다 있는 그 풀장에서 죽은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숫자보다 많다 그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통계는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진리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 과학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를 해도 자기의 성과를 위해서 치료한 거지 하나님이 준 인간을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치료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무디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과학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과학은 하나님의 것이다. 과학은 하나님의 것이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상식 속의 의문을 해치는 것이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놨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까지만 이 시대에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는 하나님이 디지털 사회까지를 허락하니까 거기가 허락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무디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과학자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